아침에 우리 주님을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능력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에만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을 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에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리. 아멘.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함께 같이 고백합시다.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져 나가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우리 믿으십니까? 주와 같은 분 없습니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하나님의 사랑.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알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 하나님,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고 여기 이곳에 모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며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 살면서 지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났다고 생각하며 남들을 정죄하고 욕하는 우리의 부족한 모습들, 하나님의 존재를 잊고 나 자신이 살기 편한 대로 행동하며 살아온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 동탄 이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아이들,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룸 공동체 모두가 세워지며 부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감동을 얻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기대와 소망의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동탄 유일교회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앞으로 반년 남은 올해 관계와 가족, 가정과 공동체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나아가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심원식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깨닫고 또 그 뜻을 마음에 품고 영혼에 새기며 다음 한 주를 버티며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우리의 함께 계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4번부터 제가 광고 올립니다. 어린이 성경학교 7월 31일 토요일을 양일간을 거쳐서 있습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날씨나 또는 우리 아이들의 어떤 준비되어지는 마음이나 또한 재정에 있어서도 준비되어지는 모든 물질에 있어서도 함께 동참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요. 우리 초청장 샘플 제가 안 가져왔는데 하나만 좀 주시겠어요? 네. 우리 동탄 이름교회 여름성경학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함께 나눠줄 수 있도록 했고요. 이 뒤에는 우리 애들이 그린 지난주에 그렸던 그림들 이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재구성해서 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오늘 사탕 어제 다 포장했는데 가지고 나가서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친구들한테 좀 나눠줬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비가 와가지고요. 예, 이 당일날 예배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전도 나가는 오늘 좀 비 좀 안 오게 달라고 기도를 못했네요. 그래서 아무튼 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이걸 가서 전도하는 시간을 좀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부 모임분들은 지속적으로 계속 방학 중이고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오히려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들이 이제 윤정 집사님이 올려주시면 우리가 꼭 아침마다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좀 번잡하고 좀 바쁜 시간이긴 하나 그 시간 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기도하고 또 같이 올라오는 동안에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짧게나마 쭉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은 여러분들 사실 선교의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선교의 달 제가 왜 자꾸 윤정규 목사님 연락처를 자꾸 원했냐면 선교의 달인데 우리가 선교의 달로 이렇게 지켜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윤정규 목사님이 마침 저희 예배드리기 바로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고 해주셨냐면 저희는 예배가 끝났습니다. 지금 식사 전입니다. 깜빡 잊고 못 보낼까봐 톡 드려요. 여긴 겨울이라 비도 바람도 많아요. 그래도 공기는 좋아요. 삶은 쉽지 않지만 기도하며 잘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목사님과 식사할 때가 그립습니다. 이름 가족에게도 안부 전해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남반부 쪽은 겨울인가 봐요. 굉장히 추운가 봅니다. 추운데도 뭐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하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겠네요. 그래도 공기는 좋다고 하시니까 또 외로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카톡이나 페이스 되시는 분들은 종종 이렇게 안부 전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계좌번호, 후원 계좌번호는 제가 다음번에 주보에다가 이렇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후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욱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준호 목사님이라고 우리 예전에 있던 교회에 섬겼던 목사님이신데 지금은 중국에 계세요. 그래서 제가 카톡을 할 때 구사장님이라고 보냅니다. 구사장님. 왜냐하면은 그거를 다 본다면서요. 중국에서는. 그래서 절대로 목사님 이런 거 놓지 말라고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 하고선 했는데 본인이 사진에다가 이 땅은 하나님의 것이니라 올려놨더라고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보 보시면서 구준호 목사님, 우리 윤정규 목사님 위해서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6페이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박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 로마서 6장 말씀을 가지고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들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돌아온 탕자는 바로 그 아버지의 둘째 아들이 되어지고요. 아버지의 유산을 가지고 이국으로 떠나서 모든 재산들을 탕진하고 돌아옵니다. 자신이 그 이국 땅에서 돼지우리에 머물면서 쥐염 열매를 먹고 돼지와 함께 살면서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아버지의 품꾼으로 사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그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게 될 때 이러한 마음을 갖습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나를 여기소서라고 마음을 갖고 아버지를 만나서 그 아버지가 자신을 환영하는 그 가운데 이 마음에 품었던 말을 합니다. 아버지의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버지는 하인들을 시켜서 22절을 보니까 15장 22절을 보니까 제일 좋은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그 다음에 신발을 갈아 신기시고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여기 명령합니다. 아마도 자신은 이러한 윤택함을 받을 수 없는 그리고 그럴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함을 분명히 깨달았을 것이고 또한 그렇게 느끼고 아버지에게로 돌아왔지만 오히려 형언할 수 없는 아버지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그 큰 은혜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아버지가 배설해 주시는 많은 그 축복과 잔치를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마치 탕자처럼 말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났습니다. 좀 뜨뜻미지근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번 아버지의 사랑을 또 경험하기 위하여 이국 땅에 가서 재산을 탕진하고 돼지우리에 우리가 머물러야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 로마서 6장이 바로 말해주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너희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왔는데 또다시 돼지우리로 돌아갈래? 그렇게 갔다 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6장 1절에서는 그럴 수 없다 하고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죠. 왜 6장 1절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20절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바로 이 구절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그 구절이 연결지어져서 6장으로 넘어가니까 6장에 들어가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반박을 해야 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극단적으로 또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죄 가운데 있으면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 아닌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딱
잘라서 말하는 구절이 바로 6장 1절의 구절인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는 신앙적으로도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게 하고 신학적으로도 그 의미를 단도직입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늘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이겁니다.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다.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다. 제가 이 자유라는 표현보다는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완전히 살았다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없어 보여서 제가 한 번의 죽음으로 우리는 자유다 이렇게 좀 바꿔봤습니다. 예전에 참으로 특이한 기사들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또는 그 예전에 이렇게 패러디한 서프라이즈라는 뭐 그러한 그 드라마에서도 몇 번 봤던 부분인데 사망자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가장이 죽습니다. 죽고 사망 보험금을 가족들이 이제 타도록 하죠. 그리고 또 자신이 완전히 죽은 것처럼 이제 꾸며집니다. 근데 물론 문제는 이 사람이 죽지를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마치 모든 것들을 다 정황상으로 죽은 것처럼 이제 꾸며놔서 사망 보험금을 받고 가족들이 편하게 살게 하고 본인은 노숙자처럼 이제 살아가는 거죠. 왜? 자기 주민등록상에도 없는 사람이니까 없는 자로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발각이 되어질 때 문제는 이 사람을 다시 회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죽은 사람으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부분은 모든 서류들을 단박에 정리하는 것들도 있지만 이 죽음이라는 것은 더 이상 재판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이렇게 비리를 저질러서 가다가 그 사람이 당사자가 죽어버립니다. 자살을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공소권 없음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법적인 추궁이나 추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 것이죠.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죽음이라는 요소는 극단적인 어떠한 화해를 이루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어떠한 소설이 바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거죠. 로미오와 줄리엣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 두 가문이 서로 화목해지는 화해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아무튼 죽음 앞에서는 무엇을 물을 수가 없느냐? 바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가장 큰 중요한 진리요 원리라는 겁니다.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죄가도 또한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책임과 죄가를 당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우리들의 모든 잘못, 우리들이 추징돼야 될 모든 오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돌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안에 나의 모든 죄 또한 그와 함께 다 못 박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그런 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수련회 같은 데 가가지고 우리의 죄들을 다 적어가지고 십자가에다 못 박을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신학적으로 올바른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경험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죄가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반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그 의미는 더 이상 크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죄가 씻겨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씻겨진 그를 세례를 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씻김을 얻은 백성이다라는 증표를 삼는 것이지 세례가 뭐 더 이상 세례를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함을 받은 자, 정결함을 받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죽음을 경험한 자가 자꾸 죽음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죠. 한 번 죽음을 경험한 것은 그 죽음으로 끝난 겁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죽음에 동참하는과 동시에 또한 예수님의 생명에도 동참을 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6장 3절부터 9절 속에 어떠한 단어가 많이 등장하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6장 3절부터 9절 속에 가만히 살펴보면 이러한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와 합하여 3절을 보니까요. 그리고 4절도 보니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5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합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6장 3절, 4절, 5절, 6절, 그리고 9절, 8절에도 등장을 합니다. 등등. 여기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바로 합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죽었고요. 예수님과 합하여 살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직은 죽지 않았죠. 우리의 죽음은 아직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값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산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더욱더 어디에 맞춰진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면 우리의 죽음이 아닌 또한 우리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종속된 인생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내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도 역시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단순하게 예전 내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고백했던 모든 죄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죄와 내일의 죄까지도 모두 십자가에 다 못 박은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죄책감에 우리가 휩싸이기보다는 새로운 생명에 자꾸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이고 그쪽으로 쏟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하게 예전의 사건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을 때 회개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 전반부에 걸쳐진 모든 죄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모든 죄들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이 감격이 있어야 우리가 불안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담대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로마서를 다루면서 와, 다행이다 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참 신학적으로 한 번쯤은 꼭 다뤄야 될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고 로마서를 묵상하면서 더더욱 크게 깨달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과 결단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밑줄 그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우리가 명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 죄에 대해서도 단번에 죽었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10절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죄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가 되자라는 겁니다. 오늘 12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볼까요? 12절부터 14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참 우리가 우리의 사욕에 순종하게 되어지면은요,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게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부활체로서 하나님께 드리게 되어지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의의 무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을 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어떻게 하기를 원하냐면 구분하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죄의 무기가 아니라 의의 무기가 되자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영역을 좀 구분해보자라는 우리 안에서의 작은 결단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좀 하나님 앞에 있게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의 신앙적 행위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삶의 반경 또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룩한 환경, 그리고 거룩한 공간, 그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간혹 이렇게 비 오는 날 여러분들 뭘 드시고 싶습니까? 비가 추적추적 오고 뭐? 파전, 파전, 부침. 너 언제 왔냐? 눈을 떴는데 유리가 나타났네. 네, 파전이 있기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막걸리가 생각나시는 분은 안 계시죠? 네. 비가 오고 그러면은 저는 우리 정집사님이랑 간혹 짬뽕을 먹으러 갑니다. 짬뽕이 이렇게 땡기더라고요. 근데 비가 오는 날 짬뽕을 먹겠다 싶으면 제가 입지 않는 옷이 바로 하얀색 티입니다. 비가 온다라고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하얀 옷을 가급적이면 삼가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흰 옷을 입었는데 그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짬뽕이 먹고 싶을 때, 그래서 먹으러 갔었습니다. 먹으러 가가지고 앞치마를 두르고 최대한 조심조심 먹었는데 정말 잘 먹은 것 같아요. 딱 보니까 하나도 튀긴 데가 없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화장실에 딱 갔는데 이게 웬걸 카라에 여기에 딱 빨간색이 붙어 있는 거야. 마치 단추처럼. 너무 속상한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역시 흰 옷 입고는 절대로 짬뽕을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제가 일부러 호로록 하지도 않으려고 그거를 국수를 말아가지고 이 숟가락에다 올려서 제가 떠먹었는데 이게 언제 튀겼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이 죄가 바로 이런 거 아니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게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영역 속에 따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사욕이나 우리의 목적이나 우리의 어떠한 뜻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면 알게 모르게 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죄의 영역에서 여기서 죄의 영역이라 하면 우리의 사욕인 겁니다. 우리의 사욕에서 있게 되어지면 당연히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짬뽕의 자리에 가면 짬뽕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거룩한 영역, 하나님의 영역 속에 계속 머물게 되어지면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유익 안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도 참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내가 어디에 머무느냐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백성과 또한 하나님의 성전인 곳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가 바로 그 설교입니다. 되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위하여 첫 번째 세례를 받으시고 난 이후에 하셨던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성전에 올라가신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뭐 하셨냐면 장사치들을 다 내쫓고요. 그들을 다 혼을 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 제사장들이 요구하는 것, 네가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들에게 이적을 한번 보여봐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네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내용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한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면
성전이 허물어졌고 그 성전을 예수님이 다시 사흘 만에 다시 올리시겠다라는 말씀은 바로 본인이 사흘 만에 죽으시고 성전된 자기로 드러나시겠다라는 메시지이고, 그래서 이제는 성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성전으로서의 가치를 갖고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이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들도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성전이 됩니다. 이게 결론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전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마지막 결론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성전이 되어지고 그 안에 머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의 삶은 죄의 굴레 속에 머무는, 죄의 영역 속에 머무는, 그리하여 죄가 우리를 지배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성전이 되어지고 또한 그 성전 안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바로 움직여지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렀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승리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의 영역들을 바꿔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뭘까요? 여전히 내가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나를 딱 보고 거울에 비친 나를 보니까 답답합니다. 그리고 의롭게 살기보다는 불의하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의 도구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볼 때 과연 내가 의의 도구인가?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모습들 뿐인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늘 걸림돌입니다. 답답함입니다. 그게 늘 우리로 하여금 자유할 것 같은데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거에 대해서 해결책 세 번째가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옮깁시다 라는 겁니다. 우리의 시선을 옮기자.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자화성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고 내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소망이 없는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소망이 있는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떠올리면 절망이 되지만 주님을 떠올리면 소망이 되어집니다.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면 낙심이 되어지지만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자신을 보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경전들은 자기 자신을 보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성경만큼은 우리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늘 주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오직 주님께 있습니다. 오늘 6장 11절 말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11절 여길지어다에 우리가 관심을 갖길 바랍니다. 여길지어다. 왜 여기서 여길지어다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바울도 아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아무리 얘기를 해도 우리가 주 안에서 자유하라고 얘기를 해도 우리 주 안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를 보게 되어지고 나를 보면서 절망하게 되어지고 나를 보면서 연약해지는 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 나도 알아. 그래서 나는 선포하는 거야. 여길지어다.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선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고 오늘 우리에게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부족한 우리들 속에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서 발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져서 우리의 처소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